고맙습니다. 이민영 동안고가 입제를 했습니다. 이번 안고가 17번째 안고가 될 터인데, 늘 안고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안고를 임함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면 안고를 하는 것을 우리 결제라고 하는데, 결제와 또 끝나는 것이 해제인 이 결제 해제가 없는 것이 사실은 공부의 가장 큰 첩경이죠. 그런데 이런 그 결제를 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은 늘 뭔가가 그 자극적 환경이 필요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필요한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거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 또 해제를 통해서 또 회양하는 마음으로 또 회양을 해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끝내는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그 안거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결제는 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유마경을 지금 이제 중권을 오늘부터 수업을 들어가도 되지만은, 또 저번 철에 여름 안고에 행해졌던 상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 중군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마일 소설경은 그냥 책을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유마일 소설경은 원 제목이 유마일의 이름이 버모르는 위말라 끼르띠라고 하는 그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위말라 끼르띠. 여기서 유마일이란 말은 그 음을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위말라에서는 유마를 따왔고 끼르띠에서는 힐을 따와서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하죠. 소설이란 말은 우리가 소설책 하는 소설이 아니고, 여기는 설한 내용의 가르침 이런 뜻이죠. 유마일이 설한 가르침이 바로 유마일 소설경이고, 이 경은 구마라집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고요. 이 유마일 계통의 경전은 약 3가지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 3가지 중에 우리나라 스님이 쓴 정명경이라는 경이 있고, 그 정명경 그 해석이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쓴 무구칭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목이 이게 3개가 다 다른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위말라 끼르띠라는 말을 그대로 음사에서 쓴 게 이 구마라집이라면, 이 현장 스님은 그 뜻을 해석해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무구칭경이라고, 설무구칭경이라고도 하고 무구칭경이라고도 하는데, 무구칭이 무슨 뜻이냐면 없을 무, 더러울 구자, 칭할 칭 이런 뜻이죠. 그러면 더러움이 없는 걸로 칭해지는, 불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마일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놓은 것이 불가하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는 음사에서 쓰는 경전이면 이 무구칭경은 그 뜻을 해석해서 쓴 제목이라는 뜻이죠. 또 정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경은 정은 청정할 정자고 명은 이름 명자니까 청정한 이름을 가진 경 이런 뜻이죠. 그 청정한 이름이 바로 유마힐
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무구칭이나 뭐 정명이나 같은 말이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더러움이 없는 걸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했을 때 청정한 이름으로 받는 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갖는 경전이 바로 유마경이고, 이 유마경을 이제 불가사의 해탈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불이본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가사의 해탈경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생각의 너머에 있는 경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든다면, 이 유마거사는 바이샬리에, 예? 지금은 거기가 지명이 베나레스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그 바이샬리라는 곳에 대부호였죠. 그리고 그 유마거사가 있는 곳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샬리의 부처님 그 아쇼카 석조와 스투파 그 탑이 아주 온전하게 전해지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곳 근처에, 중각정당 근처에 이 유마거사의 집이 있었어요. 부처님은 이 유마 그 경을 설할 때도 물론 바이샬리에 있었지만 주로 바이샬리에서 그 여러 차례 머물렀어요. 물론 뭐 지역적으로 따지면 제일 오랜 시간을 머문 건 그 쉬라바스티라는 기원정사, 그리고 금강경이나 뭐 경전의 약 50% 이상이 설해졌던 곳이 바로 그 쉬라바스티라는 기원정사고요. 그 다음으로 부처님이 어디를 많이 머물렀을까 생각해 보면 뭐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게 이 바이샬리예요. 그러니까 바이샬리가 왜 부처님이 세 번째로 많이 머무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바이샬리라는 곳이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부처님 입을 통해서도 바이샬리를 그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떠나올 때 아름다운 바이샬리여,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하는 이런 말을 경전에 그대로 남겨 있는 걸 보면, 이 아름다운 바이샬리라는 것을 떠올릴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다. 물론 풍경만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바이샬리가 2600여 년 전에 그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화정 형태를 띠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전제국가 시대니까 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왕 마음대로. 그런데 이 공화정 형태라는 것은 왕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대신 관료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 좋은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추인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어느 이웃 나라가 이 바이샬리를 쳐들어오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저 바이샬리를 치려고 하는데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못하니까 아난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아나나, 저 바이샬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들은 서로 위아래, 윗사람, 아랫사람 잘 화합하고, 부모, 자식끼리 화합하고, 또 스승과 제자가 화합하고, 나라의 대신과 백성들이 화합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들은 서로 의견이 생기면 어찌하더냐? 서로 의견이 생기면 그 의견을 계속 토론을 해서 서로 간에 그 의견이 공감될 때까지 의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7가지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멸하지 않는 법이라는 걸로 세상에는 알려졌어요. 그 7가지를 하고 나니까 이 나라는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거기서 부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물러서는 대목이에요. 바이샬리가 그때 당시로 치면은 요즘 말로 치면 약간 민주화된 왕의 힘만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더더욱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그 석가족의 여인들 마하파자 파티 등 야쇼다라 공주 등 해서 약 500여 명의 그 여인들이 응? 그 카필라에서 그 바이샬리까지 엄청난 길을 응? 찾아와서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바이샬리에서 벌어져요. 그 부처님 3번을 거절했지만 마지막 아난의 간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그 출가를 허락하게 되는데 아마 그 배경이 이 바이샬리였던 것도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그래도 여성의 권위를 뭐 완전한 인정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도라는 나라는. 그리고 지금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만약에 여성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에 지금도. 그러니 2600여 년 전에 여성의 출가라는 건 정말 쇼킹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처님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저했던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장소에서 출가가 허용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진보적인 곳에서 여성의 승단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여성의 그 비구니 스님들의 사원이 생겨나요. 그 바이샬리에 최초로 생겨나죠. 그리고 그 비구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씩을 포사를 해줄 것을 얘기했어요. 그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 10대 제자나 또는 뭐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한 달에 2번씩 그 비구니 승원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포사를 해줬던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바이샬리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유마경도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마라는 사람은 거사란 말이에요. 거사. 응? 거사. 물론 이 사람이 뭐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고 뭐 이건 둘째 치더라도 거사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스님도 아니고 또 보살도 아니고 10대 제자도 아닌 이 거사가 마치 보살과 그 수행자들을 깨우치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너나 나나 다를 것 없는 이 거사인데 거사가 스님을 깨우치고 보살을 깨우치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바이샬리라는 곳이 이 유마거사의 그 경전이 또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유마거사가 그 불가사의 해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이 경전이 주로 어떤 이유에서이냐면은 유마거사는 여기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도 물론 제자를 뭐 당신이 찾아가요. 주로 어떤 사람이 법문을 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그 법문을 유심히 듣고 잘못된 걸 그 자리에서 일깨워준다. 현장 지도를 하는 거예요. 현장 지도. 요즘 말로 굳이 뭐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통력이 있으니까 법문하고 있는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 막 거기서 그 법문이 잘못됐다고 아주 산통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살들이나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만큼 왜 법문하는 자리면 자기가 법사로서 뭔가 위험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된통 깨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법문하면 안 된다 막 소리를 듣고 그러니 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재밌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4장을 공부했는데 첫 장이 불국품이고 두 번째 장이 방편품이고 세 번째 장이 제자품이고 네 번째가 보살품인데 처음에 이제 불국품은 우리 불국정토라는 말이 불국이라는 말이에요. 불국사 이러면 이제 불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국정토인 불국사는 극락정토를 상징해서 이 절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절이. 그 절 구조를 잘 보면 그 극락을 형상해 놨어요. 불국사에 가보면. 그 청운교, 배분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극락교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고,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경전을 가르침을 기본 그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화엄경과 법화경의 어떤 그 구도로 이 경전이 그 도량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불국이라는 건 이 부처님 나라 정토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토는 아미타경이나 뭐 무량성에 보면은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이 극락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정토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기 때문에 서방정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서야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극락세계는 따로 죽음 뒤에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로 보면은 이 유마고사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정토가 어디 서방 정토에 있는 것이 정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심 정토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의 마음이 내가 더러운 마음을 내고 또 오욕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면 그 자리가 바로 사바세계 예토이고 더러운 땅 예토이고 내가 그 마음 안에서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정토와 예토가 어디 지역적으로 서방이다 아니다로 나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토와 예토는 둘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내가 지혜를 내면 바로 그 자리가 정토이고 내가 그 지혜를 못 내고 마음이 거꾸로져서 괴로움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면 그 자리가 바로 예토다. 그러니 이게 둘이 아니지 뭐가 둘이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이런 경계로 얘기하는 게 바로 유심정토라는 거예요. 이런 깨우침을 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야 서방 정토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 경계를 깨트려 주는 거잖아요. 야 정토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가 정토야. 네가 바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면 그게 정토야. 어디 가서 따로 구할 필요 없어. 굉장히 어찌 보면 현실적이잖아요. 내가 현재 수행을 해가는 이유를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은 이렇게 불의법문을 통해서 이 안목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크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결국 수행을 해나가는데 또는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데 뭔가 나한테 큰 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지혜의 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장은 이 방편품인데 이 방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방편이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중생구제를 위해서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모든 가르침 이것이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그러면 팔만대장경이라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중생구제를 위해서 베풀어진 가르침은 바로 방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전의 가르침이 중생 구제만을 위해서 설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 팔만대장경을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해진 경전도 있으니 이 제자들이 유마고사에게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당신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 유마고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혜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방편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멋진 말이죠. 이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살의 사명은, 보살의 사명, 보살의 이념은 상고보리 하화중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이 보살의 이념이고 보살의 사명이에요. 그죠? 바로 지혜를 쫓는 건 바로 이 상고보리 한다는 뜻이고, 방편을 쫓는 건 바로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개가 이 불교의 두 가지 축이죠. 두 가지 축이에요. 지혜를 쫓는 자는 우리 방편 또는 중생구제가 미약해질 수 있고, 또 중생구제만 부러지는 사람은 지혜가 미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상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는 다 갖춰지게 돼 있다. 불교는 그래요. 수행을 제대로 해가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든 또 중생제도를 부르짖든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접점으로 만나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한 공부죠. 불교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이 방편품에서 모든 중생을 위한 회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에게 다시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빚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 만약에 그 회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독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는 사람이죠. 영각성이죠. 또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중생에게 회양을 해가면서 하면 이 공부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가게 하면 나가겠지 물러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회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명분상으로는 공부를 할 때 내가 부족하니까 남들에게 설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깨달음을 얻을 일이 너무 요원하니까 회양은 내가 못하고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 더 사실적으로 와닿았던 건 그거였어요. 결국 회양을 하는 일이 내 공부를 절대 더디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가게 하면 했지 물러서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더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자는 이 밥값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맨날 이 밥벌레야 밥값해라 뭐 이러는데 그 얘기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단 몇 사람이라도 내가 수행을 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회양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 때 이 공부가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 이것은 지혜와 방편은 결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또 부처님 이 유마거사가 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과 중생제도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방편이 둘이 아니고 보리와 회양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유마거사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제자품에서는 그 10대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10대 제자들이 제자들 가운데 먼저 사리불이 등장해서 그 좌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숲속에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휙 나타나가지고 좌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멀쩡히 좌선 잘하고 있는데 당신 너 좌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뻥 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조용한 곳만 찾아서 공부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건 좌선이 아니야.
어느 경계에서도 걸리지 않아야지. 조용한 곳만 찾아다니면 너 저작거리에 나가서는 정진 못하냐? 어디서도 할 수 있어야 저 자손이지. 조용한 곳만 찾아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떠올려 봤어요. 저도 예전에 선방을 다닐 때 제일 예민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소음에 되게 예민해져요. 스님들이. 이제 청각이나 이 시각이 좀 공부하다 보면 좀씩 예민해져요. 좀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쏙닥쏙닥거리는 소리까지 막 어떤 때는 귀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절집안은 방음 장치가 안 되잖아요. 다 나무다 보니까 자기들은 안 들리겠거니 하지만 저 밖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도 자복에 앉아 있다 보면 고스란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귀가 닫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열려가지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제 막 지네가 끓기 시작하죠. 지네가 끓기 시작해. 그래서 그 경계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소리 나는 사람이 소리가 나면 스님 중에 한 스님은 쫓아가요. 쫓아가서 쫓아내. 조용히 하라고 쫓아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진해.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리불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조용한 곳만 찾겠다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가 절대 나아질 수가 없죠. 그럼 시끄러운 가서는 정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곳만 찾으면. 그러면 이미 이거는 벌써 불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어야 되는데 벌써 걸려있는 거 아니야. 조용한 데 걸려있다는 거죠. 이걸 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리불한테. 그런 데다가 또 목건년이 또 이제 뭡니까? 이 신통제일인데 뭐 설법에 대해서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설법을 잘못하고 있다고 또 나타나서 유마거사가 또 꾸짖는 거죠. 설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설법은 고고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잘못됐다. 바로 번뇌가 보리이고 중생이고 부처이고 이런 경계를 설해야지. 깨달은 것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고상한 가르침을 설하면 당신은 한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가섭존자가 등장하죠. 가섭은 두타제일이라고 불려요. 10대 제자 중에. 이 두타라는 말은 고행이란 뜻이에요. 고통, 고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고행을 제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가섭존자가. 그래서 가섭존자는 막 가시밭에서 정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그 고행만을 한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하고 만났을 때도 비단가사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막 뭐 닦아낸 종이로 만든 천으로 만든 그걸 빨아가지고 분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빨아서 기워가지고 입은 저고리 그걸 흉내내서 만든 게 가사 아니에요. 그걸 분소이라고 하는데 그런 남루한 가사를 걸치고 있는데 이 비단가사를 입고 있는 가섭에게 가섭아 네 옷이 참 좋구나. 이거 부처님 3번이나 얘기해. 그러니 가섭이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때로부터 그 가사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뒤부터 부처님 그 분소이를 바꿔 입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그 옷을 안 벗어. 그러니 얼마나 이 고행을 많이 한 스님. 그런데다가 이 스님 걸식을 나가면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만 골라서 공양을 갖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집. 막 제일 먹을 거 없는 집에. 왜 그런 집만 고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알량한 집이라도 복이라도 좀 지게 해서 다음 생이라도 좀 좋은 데 태어나고 좀 좋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거룩한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딴 식으로 걸식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이미 빈부의 차별을 갖고 있다. 공양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양을 줄 권리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받으면
그것은 이미 너는 가난하다는 그 경계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둘이 아닌 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걸식의 빈부의 차별을 갖지 마라. 또 한 방 맞아요. 그러고 나니 또 자기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또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수보리는 이제 또 부잣집 자지라 부잣집에서만 이제 걸식을 공양을 받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또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너도 잘못됐다. 너도 잘못됐다. 왜 부자만 공양을 받느냐? 그러한 그 인식들이 결국 불이라는 곳에 다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수보리도 한 방 맞고 이 10대 제자가 이렇게 하나씩을 다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10대 제자. 그 아난존자, 뭐 라울라까지 다 깨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10대 제자로도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보살이 등장해 그때부터. 급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보살이 등장하는데 그 보살이 뭐 유명한 보살들은 아니지만 한 4명의 보살들이 등장해요. 그래갖고 그 4명의 보살들도 또 여지없이 이 유마거사한테 다 된통 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우리의 호프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상수제자인 문수보살이 등장. 처음에 문수보살도 다른 사람이 다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부처님 또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총대를 맸다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5장에 등장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문수보살이 간다고 하자 모든 불보살, 보살, 뭐 제자, 뭐 천신, 뭐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이 야 이건 일대 사건이다. 문수와 유마가 한판 붙는구나. 야 이 호기를 놓칠 수가 없지. 우리 다 가자. 그래갖고 그 문수보살이 성 밖을 나오자마자 모든 대중이 다 따라가는 거야. 같이 안 가는다고 다 설쳤던 그 대중들이 다 따라가. 자기들은 책임 없으니까 일단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가서 문수보살하고 이제 단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제 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유마보사와 막 법거량도 하고 막 신통력도 겨루고 막 거기다 어떤 수많은 보살들도 등장하고 또 법문도 막 서로 법문도 겨루. 누가 법문을 잘하는지 막 법문도 겨루. 어떤 것이 참다운 법문이냐 이런 것도 겨루. 불의에 대한 경계를 자 한마디씩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씩 보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구장에 이제 그 유명한 유마의 침묵이 등장해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설하고 나서 문수보살이 자기도 마지막으로 설하고 나서 유마거사인에게 당신도 한마디 하시오. 이러자 유마거사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이 유마거사가 그 자리에서 탁 무견하니 침묵한다. 그게 문수보살이었기 때문에 그 침묵을 읽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문수자리는 그 자리에서 수위찬탄하는 거죠. 이 침묵으로서 모든 언어를 다 잠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이 마지막 9장에 나와요. 물론 그렇게 끝난 건 아니에요. 학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마경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소설 같아.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좀 극적이야. 주인공과 뭔가 주변에 이렇게 그 조연들 그래서 또 극적으로 또 문수와 단판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침묵하고 또 뭐 학원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경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경전의 요소들 중에서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이 경전이 위경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위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마거사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거사의 모습으로 환생한 수행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를 보면 이 시대적 배경으로 뭔가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스님들과 그 보살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유마거사의 어떤 발언도 결국 이 경전에는 담겨 있다. 그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의유마경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한 경전이지만 아주 재미가 있어요. 저도 공부하기를 잘했다 보면서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이 유마경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그 여름 안거에 행해졌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름 안거 때 입제식 할 때 했던 뭐 유마경의 개요에 관한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금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 중권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